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요, 그럴수록 본문에 좀 집중해서 같이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그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동물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서 안내원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자, 호랑이, 늑대 등 무서운 동물을 참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다음 우리가 관람할 동물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것만큼은 관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너무 무서운 동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만큼은 보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안 볼게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미 다양한 짐승들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았겠어요. 빨리 보고 싶다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안내원은 아이들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맹수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동물이 사는 입구에 이러한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는 곳이니 극히 조심하십시오. 특히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은 더욱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동물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특별히 좀 조심하라고 당부의 팻말을 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상에 가장 무섭다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그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큼 무서운 동물이 있을까요? 사자, 호랑이, 늑대 무섭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만큼 무서운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존 우림에 사는 맹수들도요,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기 종족인 맹수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뱀. 근데 이 뱀 중에서 독사라는 놈도요, 얼마나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 독사도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독사에게 독을 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왜 할까요? 내 입에서 독을 뿜지요. 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목숨 취급하며 그렇게 살해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정치에 입문할 인재들에게 반드시 다음 문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맹어호라는 문구입니다. 가정맹어호. 이 말의 뜻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잔혹하게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무서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등을 돌릴 때 보면 저놈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서로 안 볼고 뒤돌아서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의 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세요? 몇 번을 쓰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안 했던 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쓰셨다. 두 번째, 2번 쓰셨다. 세 번째, 모른다.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본문을요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2번 글을 쓰세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자, 뭐라고 예수님이 쓰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아마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2번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십계명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쉬고 또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어떤 여인입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면 왜 여인만 데려와야 되나요? 남자도 데려와야죠. 어떤 의도를 가진 게 분명합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결혼한 여자가 간음하거나 정혼한 여자가 간음할 때는 여자와 함께한 그 남자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X는 무엇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만약 예수님이 그런 질문 앞에서 좋다, 여인을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뭐예요? 지금 어긋나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로마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돼라고 한다면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겪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대답하기도 애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했을까요? 오늘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고발할 조건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참 악하고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멀쩡한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가진 나름대로의 잔꾀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때요? 지금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런 여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예수님 그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잘 보면 어른들부터 청년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저런 여자는 뭐했대요?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전부 다 지금 얼굴에 분노와 함께 핏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말만 떨어지면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똑같이 다 그 여인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은 모두가 돌을 들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비난의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제가요 이 자리에서 남을 비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비난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비난할 수 있고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돌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말씀대로 저런 여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어떻든 죽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또 건너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조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여인을 용서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를 무시해서는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가 왜 위대할까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위대한 거죠.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인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로 묶지 말고 먼저 기억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죄에 대해서 눈 감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도 율법대로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돌 던져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마땅히 저 여자는 죽어야 돼. 돌로 쳐도 돼. 그런데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뭔가요? 그것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입법자와 재판관의 역할,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에 빠진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나의 의 때문에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이 있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저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오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 사상가들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걸 소개하는데,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입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죄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욕, 탐욕, 폭식, 만취, 게으름, 우리의 지나친 인간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죄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육체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는 육체보다는요,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 오만, 교만, 자기의, 정죄의식, 이런 모든 죄가 어떤 죄냐 하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만이나 교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자기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정죄의식,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죄를 사람들은 심각하게 여기나요? 그럼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을 감옥에 잡아간 경우를 보셨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아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셨냐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또 공동체에서 떠납니까? 대개 보면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죄, 육체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만이나 자기의와 같은 죄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몹쓸 행동을 해라고 하는 도덕적인 죄에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왜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은혜는 없이 교회는 종교인들만 가득 차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밖에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가야 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중에 금식도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빠질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나요? 왜 그들은 지금 비난하고 사람 잡는데 정죄함에 빠져 있나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빠져버린 무엇만? 자기의만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죄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은 사랑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적인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적 죄는 나쁘지만 그나마 죄 중에서는 가장 덜 나쁜 축에 속한다. 순전히 영적 쾌락이야말로 가장 나쁜 죄다. 남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선심을 쓰는 채 하는 데서 느끼는 쾌락, 권력과 증오에서 나오는 쾌락.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잘 나가지만 자기의에 빠진 냉혹한 위선자가 창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깝다. 무서운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다면 온갖 죄악을 일삼는 창녀보다도 더 죄악에 가깝다.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공부하면 남을 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칫하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계속 메말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오늘 자기 의는 한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 속에 계속 싹트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결국은 자기의 영적인 죄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비난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비난보다 포용해야 된다. 포용.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이제 고발하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는 공격입니다. 비난은 비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품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용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 허물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익숙하지, 모여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이런 점이야, 그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모여가지고 다 모였어요. 자, 우리 목사님 얘기하자, 우리 건축위원들 얘기해보자, 우리 집사님들 얘기해보자 하는데,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고 이거 너무 훌륭하고 이거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는 있겠지, 한 조금은.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저게 문제라는 거죠.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어디로 와 있어요? 나에게로 향하고 있죠. 나는 뭐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계속 남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들춰내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해야 돼요?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포용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는 단어의 뜻이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포용해 주라는 겁니다.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포용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영혼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로마죠, 로마. 근데 그 로마인들의 유전자는요, 애매모호했대요. 별로 대단한 유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글을 보면 로마인의 유전자는 지성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했대요. 자, 체력은 게르만족보다 못했고요, 기술력은 에트루리아인보다도 못했고요, 자, 경제력은 카르타고인보다도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로마가 지성이나 체력이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나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뛰어난 민족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인은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예전에 다른 제국들은 이웃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들을 노예 삼습니다. 하층민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죠. 인권을 무시하고 말살하지 않습니까? 통제했다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은 로마에 복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신분과 관계없이 그의 출세길도 열어 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움켜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용력을 가지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제국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질까? 희망은 갖고 있지만요,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은 뻔하잖아요.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물가도 비싸졌지만 왜 물가가 비싸졌나요? 원자재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내가 잘 움켜쥐고 잘 살면 되지. 이것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옆에 지금 빵을 만드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사나요?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무슨 얘기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품어야 되고 베풀을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움켜진다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만약에 그렇게 폐쇄적이었다면 결코 그들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를 알고 그렇게 개방하고 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속 좁은 사람이 속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잘못은요,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꼭 혼내서 아이가 아나요? 어느 날 부모가 혼내지 않고, 분명히 혼날 상황인데 혼내지 않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이는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이미 우리가 부족하고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품어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자꾸 너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집착해 있느냐? 너 그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죠. 비난받을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무엇하셔서?
또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이런 포용을 주님은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포용을 할 때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포용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 참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포용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 참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해요? 포용한다고 무조건 참아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 포용 아닙니다. 장반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남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은 게으른 무관심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포용은 숙명적이며 체념적인 수용과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진실에 대한 관심이다. 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만큼이나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조건 포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 위해 상황을 분별하는 눈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판은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은 뭐예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비난하지는 말되 이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포용하시지만 거기에 또 다른 단서 조항도 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그거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 주었잖아.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포용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그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러한 포용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책망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매를 든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포용하고 용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충분히 비난할 수도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주님 안에서 취해야 하느냐는 거죠.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이전에도 제가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 친구와 나눈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했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창녀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네. 그 여인은 집도 없고 몸도 병들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네. 그런데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창녀입니다. 집이 없어요.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떻게 2살 먹은 딸을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울먹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2살밖에 안 된 딸을 남자들, 변태 섹스를 하는 남자에게 판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이 2살 된 딸을 아이를 1시간 동안 욕을 보이고 자기가 창녀로서 하루 종일 몸을 팔아서 버는 돈에 해당되는 그 돈을 이 여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이 창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약을 먹어야 돼. 자기 능력보다는 그냥 딸이지만 2살짜리 딸을 몸을 팔면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라도 가서 좀 도움을 청해 보지. 그때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창녀와 같은 여자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그가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 그동안 힘들었죠? 라고 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솔직히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비난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짓 했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영적인 죄, 자기의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